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세세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만 아니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과 행실로 주의 영광을 가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만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어둠만 슬픔만 가득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무겁고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말로 아버지 하나님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묵상하고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히 하사 정결케 하사 용서함 받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잃어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은 안타까워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이제는 보급된다고 하오니 백신 치료제를 맞고서 아버지 하나님 형처가 항성되어서 어서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익히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시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0년 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터를 위해 세우신 교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떡을 떼우며 나누는 교회,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사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정신교회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고 전도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신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이 간공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영원히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아가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있습니까? 문제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초소에서 어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파하며 고통하며 애통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가족 친지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며 살려달라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문제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특성을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간건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보 현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장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장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담력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설 연휴를 보내고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대조를 이루는 두 현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도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만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에도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속에서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첫째로 전도자는 기름이 아닌 이름을 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재산, 재물,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좋은 기름은 재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라 전 존재,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말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 존재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된다 말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바로 그럽니다.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혼수로 값비싼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전부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헌신이 증거되는 축복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보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더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옷, 화려한 옷에다가 날마다 잔치 파티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살았기에 아무리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고 자신의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면서 살았기에 그 인생은 죽어 천국이 아닌 음부, 곧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부자를 더욱더 비참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로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연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심각한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개가 핥을 정도로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림을 받아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들어가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하고도 잘 사는 데에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성령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모으는 행위를 성경은 결코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 물질이 있어야지만 자식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씁쓸하기 그지없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가까운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장차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설 때에 네가 누군지 모른다 외면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기억하셔서 누구야 불러주는 그런 축복만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전도자는 이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해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쁘고도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없이 오늘만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이나 파티에 가면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추고 놀면 얼마나 즐겁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허탈해질 뿐입니다. 허망해질 뿐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지향하게 되면 먼저 그 인생은 들뜨게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하면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망각하게 됩니다. 지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도 내일도 미래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꼭 방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초상집이고 죽음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숙연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이 주고받는 여러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나아가 나도 죽을 터인데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죽음 위의 삶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주님을 만날 그 준비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준비까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다면 죽음은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대한 소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종교 중에 죽음을 축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떠합니까? 장차 누릴 안식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슬픔 중에서도 이런 고백과 찬양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문화는 출생, 생명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죽음까지도 축하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는 복음의 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까? 자신은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놓여있지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음을 뛰어넘어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새해에도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제 이름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성경은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또한 웃음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도 웃어할 때에 웃어한다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웃음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윤활유가 됩니다. 건강에까지도 좋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억지 웃음조차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유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전도자는 웃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 우리 세대, 우리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세는 재미입니다. 모든 것이 재미가 중요한 가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우자조차 유머스란 사람을 선호합니다. 연예인들도 자기 분야의 전문성만 아니라 유머를 갖춰야지만 인기를 얻습니다. 회사도 이왕이면 재미있는 인간형을 뽑습니다. 심지어 교회조차 그럽니다. 재미, 웃음은 우리 생활의
큰 활력과 기쁨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웃음 재미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웃음과 그리고 재미가 결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냥 즐겁거나 마냥 기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히려 힘들거나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웃음으로 치유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편으로 슬픔, 눈물이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할 때에 아파할 줄 알고 눈물 흘려야 될 때에 눈물 흘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도 그러하지만 특히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죄만 아니라 삶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시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싸매거나 이불을 덮고 누워서 울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펑펑 울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웃음의 배후에는 가면이 있습니다. 웃음은 삶의 진실에서 우리를 도피시킵니다. 이런 웃음보다 슬픔, 눈물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슬픔 속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슬픔은 우리를 현실 앞에 부딪히게 합니다. 신앙은 우리를 하여금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지 못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다윗 등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너도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패하는 순간 절망하지는 말아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헛된 웃음이 아닌 슬픔, 눈물로 마음의 유익, 인생의 유익만 아니라 영혼의 유익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새해에도 우리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름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라 가까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웃음보다 슬픔, 눈물을 우리는 지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네 번째로 전도자는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매자의 노래는 일반적인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첨하는 행위, 비유에 맞춰서 알랑거리는 그런 행위가 마치 노래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비위만 맞추어서 알랑거리는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쓴소리까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틀린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 사실 어떠합니까?
책망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망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일 뿐만 아니라 큰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망을 듣든 책망을 하든 간에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나 또는 부모가 하는 책망은 그래도 부작용이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책망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됩니다. 심지어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낫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잘났는데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데 그런 사람에게 조언해 보았자, 책망해 보았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움만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조언하고 책망해야 됩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 성장하고 성숙한 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해야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책망에도 반복과 격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인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모로서의 권위로서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떠합니까? 인격으로 사랑으로 지혜로워서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내뱉게 되면 마치 그것은 수류탄을 던지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쓴소리라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하는 말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아 자식으로 삼아 주시기까지 하셨기에 그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는 유적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제가 봉독하고 9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는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막루나 성을 지을 때에도 따져보고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그만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끝까지 우리가 헌신으로 하기 위해서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미합니다. 하지만 심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깃들일 만큼 놀랍게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고 반죽하게 되면 그 다음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 부풀어 오른 것을 가지고 빵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는 이제 어때야 됩니까?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감당하고 또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감당할 것을 말합니다. 조급하게 여기거나 급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만하거나 쉽게 화내거나 분노해서도 안 된다 말합니다. 분노하게 되면 결코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조급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끝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까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올해만 아니라 내년도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물질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기억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웃음이 아닌 슬픔, 눈물을 통해 진정한 회복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비유에 맞추는 알랑거린 말보다도 쓴소리, 꾸중과 책망까지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정의 미를 거둘 때까지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올해만 아니라 내년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지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질을 우선에 두는 삶이 아니라 존재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눈물을 통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펼쳐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쓴소리, 꾸중과 책망까지도 달게 들을 뿐만 아니라 유적의 미를 거둘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결코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진리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시고 또 평소에 계시는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오듭의 권세, 이 코로나까지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제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를 2단계로 낮추었습니다. 내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제 좌석의 20%, 지금의 한 70명 안팎으로 모여서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되 1부와 2부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교회학교 예배는 개학할 때까지 또 개학해서 학교를 다닐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시 단계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오전 5시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겠고,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 그날이 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금요 영성 기도회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말씀 묵상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활용해 주시고, 더불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에스라 성경 과정을 또 진행합니다. 이전에 했던 반들만 아니라 새로운 온라인 반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다음 주에 유인물과 함께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까지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이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더욱더 추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까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만 아니라 자녀와 그 후손들 위에까지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